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우머스의 교회됨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공동체에 대한 하우머스의 주장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3부에서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결혼이라든지 성이라든지 낙태라든지 이런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동체적인 관점의 회고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낙태에 관한 두 번째 장이면서 전체 측의 마지막 장 낙태 공동체적 관심사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저 역시도 그렇게 책이 막 슬슬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흥미롭게 여겨지는 대목들이 별로 없고 좀 난해하고 어렵고 설명이 불충분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깔려있는 흐르고 있는 하우어스의 생각들, 주장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됨이라고 엮여진 이 책 안에서 가정을 다루고 성을 다루고 낙태를 다룬다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왜냐면 교회됨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교회, 정말 온유교회 이런 것처럼 그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하우어스의 교회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훨씬 더 넓은 범주를 다루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기도 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이 공동체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된 교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이 교회됨이라고 할 때 이 교회에 묶여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건물로서의 교회,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도 아니죠. 사실은 동어반복인데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 하나로서의 조직화된 그 교회, 공동체를 뜻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우어스가 말하고 있는 이 교회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머리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 12장 낙태 공동체적 관심사이어야 한다라는 이 내용에 있어서 하우어스의 주장은 역시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낙태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낙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하우어스의 주장이에요. 벌써 오래전 책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 여전히 논쟁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논쟁적인 이슈이면서 또 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낙태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하우어스의 주장은 그거예요. 낙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게 바로 하우어스의 주장인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는 이제 이 낙태에 관한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늘 질문하지 않습니까? 낙태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 질문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태아도 사람이냐 아니냐입니다.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어디서부터가 생명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인데, 하워스는 바로 우리가 거기에 주목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는 것 자체가 낙태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인간이 되어야 하느냐.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낙태라는 문제에 있어서 낙태해도 되냐 아니냐, 가능하냐의 문제를 묻고, 낙태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묻는데, 하워스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이 낙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낙태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죠. 마리아가 굉장히 성적인 스캔들에 휘말릴 위험에 놓여 있었고, 그 계시는 마리아만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요셉만 받은 거고,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받은 것인데, 그들이 핵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믿지도 않았을 테고 모르잖아요. 그건 성적인 스캔들에 의한 잉태 아닙니까? 임신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우리가 이 낙태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루었지만, 여기 이제 하워스가 간접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잉태가 되었고 임신이 되었다. 모든 임신이 이상적인 상황 안에서 되었을 리는 없다. 분명히 이상적이지 못한 임신과의 잉태가 있을 것인데, 그러한 것에 있어서까지 하워스는 우리가 낙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렵죠, 그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뤘지만 임신이라는 것이 이 산부의 의지를 가지고 한 것도 있지만, 산부가 의도치 않게 한 임신이 있을 수도 있고, 산부는 거부하는 상황이 된 임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를 이 좁은 길로 이끄는 하워스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해도 되냐 안 되냐, 아직은 생명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아니라 하워스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건데, 이제부터 하워스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나눌 만한 것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398페이지부터 낙태 공동체적 관심사이어야 한다 12장이 시작되고요. 399페이지에 보면 그 시작되는 문단이 있어요. 중간쯤에 거기서 아래로 6줄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가 말하는 낙태 반대론이 공공정책이라는 틀에 묶인 채 도덕적 논쟁을 진행하려는 것 자체가 실패라고 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낙태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생명이 어디부터냐, 태아를 인간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을 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독교의 낙태에 관한 논쟁은 실패한 거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하워스는. 그러면서 이제 하워스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옵니다. 409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이러한 뜻에서 낙태 문제에 관한 논점을 전환시켜야 한다. 낙태를 개인적 자유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 모순되지 않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411페이지에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면서 낙태 철학적 이슈로 본다면 3절에서 시작돼서 아래로부터 넷째 줄. 그리스도인은 자유주의가 개인에게 위임한 권리를 따라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지만,
자유주의의 보호 대상인 개인의 범주의 개념상으로나 규범상으로 태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의 보호 대상인 개인의 범주의 개념상으로나 규범상으로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아는 인간이 아닙니다. 자유주의의 범주 안에서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수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412페이지 그 전체 페이지가 다 중요한데 맨 아래에서 5번째 줄,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도덕적인 것이 되려면 우리의 정체성, 즉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에 호소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우스 주장 뭐죠?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인간상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지녀야 하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14페이지에 보면은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제 주장을 해요. 하우스의 이 교회됨이라는 책의 첫 번째 파트는 내러티브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가 덕과 성품에 대해서, 세 번째가 이제 공동체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그 주제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와 관련해서 415페이지 여기 이제 인용된 그 아랫줄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와 유사하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낙태에 관한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확신을 이해시키려면 낙태의 의미와 금지가 그리스도인의 신념을 형성하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이야기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낙태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지 그 이유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태아를 하나님 자녀의 다른 모습으로 간주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418페이지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서 넷째 줄,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낙태에 대해서 금지하고 반대해온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18페이지 맨 마지막에서 넷째 줄,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낙태를 반대해왔다. 기독교적 반대론의 근거는 충분했다. 낙태에 대한 기독교의 반대는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재고되어야 할 삶의 방식과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419페이지에 맨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쯤 되겠네요. 내가 낙태에 대한 교회의 관점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인간성과 공동체상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회의 낙태 반대론에는 이스라엘의 소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최고의 법으로 삼는 공동체상이 담겨 있으며, 교회와 낙태는 양립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관심이 담겨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420페이지에 시작되는 문단으로서 둘째 문단에 보면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왜 그리스도인은 낙태를 잘못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낙태가 무엇인지를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낙태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할 것 같다. 그리스도인들이 낙태를 그토록 배제하게끔 이끄는 공동체란 과연 어떤 것이며 그들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를 먼저 물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421페이지의 맨 아래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생명을 존중하되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물이라는 점에서 존중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생명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에서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422
4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보게 되면 좀 긴데 거기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맨 윗줄부터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세속화된 시대 우리에게 다가온 유혹은 그리스도인마저 생명의 가치와 신성함에 대한 믿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언어들을 무시하려 든다는 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목적의 처소로서의 생명에 대한 기독교적 확신에서 볼 때 생명의 가치 혹은 신성함에 대한 이론들은 공허한 추상일 뿐이다.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생명 보호를 위한 인간의 헌신은 선하신 창조주이시자 신실한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속한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생명의 시점은 언제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낙태라는 말이 지닌 도덕적 의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요 생명의 주되심을 확신하는 데에서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기독교의 생명 존중은 무엇보다도 생명에 관한 언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에 대한 확신 그 이상의 것이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섭리적 배려를 드러내고 증인이 되는 책무를 맡기신 백성으로 삼으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특정한 신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과 신실한 연속성을 유지할 책무를 지닌 역사적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억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6페이지와 427페이지의 이제 글들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42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시작되는 문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녀를 세상에 받아들이고 환영하기를 즐거워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자녀를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께서 세상을 어둠의 권세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신실함의 표시로 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낙태 금지는 새 생명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적극적 위탁의 소극적 표현이다. 그리스도인은 전통에 대한 해석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어야 하며 때로는 변화시켜야 하는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기독교적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면 기독교적 생명관의 성숙도 기대할 수 없다. 자녀들이 이상적인 조건보다 못한 상태에서 임신되고 출산될 수 있기는 하지만 교회란 세상이 언제나 위험한 곳임을 인식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위험스러운 시대를 산다는 것이야말로 자녀를 기꺼이 품 안에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줄 최선의 이유가 될 듯 싶다. 427페이지 둘째 줄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태아가 인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은 너무도 추상적이고 형식적이다. 기독교 공동체를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태아는 하나님 나라의 또 한 명의 시민이 되리라는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지속적 창조의 선물이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생명의 시점에 대한 질문은 그리 관심거리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계속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교회론에 대한 하우어스의 교회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우어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교회가 반응해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하우어스의 주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우어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이 바로 하우어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됨을 마치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 분량으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십자가 위에 예수를 다음 주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우리 함께 십자가 위에 예수 하우어스의 글들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